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또 우주 만물의 당당한 주인이신 하나님, 또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소망이 있는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감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림으로 통하여 또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무한한 위로와 또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거두시소서. 묵속하신 그 사랑에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복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되네. 주의 은혜 사세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경배하기 쉬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드시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동문 앉으셔서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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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나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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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건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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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이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빛없고 온전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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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가난한 마음과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영원히 마르지 않는 주님의 생명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한없이 사랑해 주셨건만 저희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살기에 바빴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기뻐하지 못했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70년 전 전쟁의 포화 속에서 전전긍긍하던 이 나라, 가난과 우상 숭배가 넘치던 이 나라가 풍요로운 나라,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리는 나라로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나라와 민족이 악하여져서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의 강은 말라버렸고 거짓과 부정이 횡행하며 헛된 이념과 탐욕이 온 나라에 관영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회복의 길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고 있습니다. 먼저 이 땅의 교회와 믿는 자들이 겸비하고 회개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나라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이제 학교는 이번 학기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먼저 부산외대와 성지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모두 코로나 피해가 없도록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주님의 진리 위에서 영성과 지성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고 교직원들에게는 믿음과 열정의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이 학원이 당면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기독교 건학 이념 실현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해결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코로나를 통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대학교회가 대학의 복음화와 지역사를 위한 봉사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금년 하반기에는 계획했던 선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복수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시고, 특별히 병중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빠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준비한 찬양과 진행되는 모든 순서마다 봉사하는 손길 위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16장 9절에서 10절 두 절뿐이니까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줄 그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멘. 십자가를 지시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네. 그번 길 다시 고백하게 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도 많아. 너로 인해 저 사망의 길 전하는 사람들의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성령께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성령께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을 돌보시고 또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든든하게 믿고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는 일에 어떤 다른 방해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또 늘 나를 보시고 계신다 하는 이런 마음을 반드시 가지고 사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더욱이 더 눈길이 가는 성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인데 한번 띄워주시면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그의 백성된 그의 자녀된 우리를 보살피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눈길이 가는 성도를 찾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역대하 16장의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오늘의 주제를 제대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나라는 남쪽과 북쪽과 남쪽이 나누어져 내려왔습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하죠. 이제 분열이 되어 내려왔는데 남쪽 유다의 제6대 왕 아사가 이 유다를 통치한 지 36년째 되는 해에 북쪽의 이스라엘 왕 바아사,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남쪽 왕은 아사인데
왜? 이스라엘 왕은 바자가 하나도 붙어서 바하사입니다. 바하사가 이 남쪽 유다를 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남쪽 지역, 그러니까 유다하고 근접 이 지역에 라마라고 하는 성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다급해 졌어요? 남쪽 유다가 다급해진 거죠. 예, 아사왕이 아주 다급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창고에 여러 보물들을 꺼내서 그 옆에 있는 이방 나라 아람 나라의 벤하닷이라는 왕에게 보내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벤하닷이 북쪽 이스라엘의 몇몇 성을 쳤습니다. 남쪽으로부터 이렇게 도움도 받았으니까 북쪽 이스라엘 몇몇 성읍을 쳤죠. 그러니까 바하사가 남쪽 치려고 하던 계획을 포기하고 성 샀던 일도 포기하고 도로 북쪽으로 물러간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니라고 하는 이 선견자라고 하는데, 이 선견자가 아사왕 남쪽 유다왕 아사에게 찾아가서 당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이방 나라 아람 나라의 벤하닷이라는 사람을 더 의지하는구나. 또 이방 나라를 이용해서 북쪽 그 형제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을 치는 것. 그 다음에 또 왕궁의 그 귀한 그 어떤 아주 보물들을 이방 나라의 왕에게 갖다 주는 이런 소행은 그게 옳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다고 얘기를 해준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이방 왕의 도움을 하려고 했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때 하셨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아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지금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을 알고 이 말씀을 이해를 하면 오늘 남아있는 부분들 이해가 쉽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기 위하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분을 지금 찾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신앙의 어떤 동일 원리에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한결같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앙망하는 신자를 찾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는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전심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샬렘이라는 말인데 일관된 그런 말입니다. 이 원어의 뜻이. 그 다음에 신실하게, 일관되게, 한결같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한결같이 사모하고 한결같이 일관되게 앙망하는 자를 하나님은 유독이 더 찾는다는 거죠. 왜? 능력 주시려고.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관심을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맺을 때도 이런 사실들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인데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찾는 사람인 것을 여기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심으로 주님에게 향하는 신앙인이라는 것은 한결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আক망하는 사람이죠. 주님 없이는 안 된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그저 그 어떤 데는 그랬다가 언제나 그렇지 않았다가 이런 게 아니라 좀 한결같이 이루어져 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마음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데 굴곡 없이 일관되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여러 곳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일관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온전한 의지의 사람을 주님은 찾아서 능력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 앞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띄워줘도 여러분 이것도 바로 그 같은 내용이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약속하셨잖아요. 여기도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5장 22절도 띄워주시면 좋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합리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또 그를 찾으셔서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일들이 그건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있다면 있다니까요. 이거는 합리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또 있습니다. 간혹.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김상호라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오래전입니다. 6.25 때에 이 목사님이 시골 조그마한 어떤 그 마을에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미처 피난을 못 갔다는 거죠. 그 마을 사람들이 막 거의 피난을 또 그렇게 못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산속에 숨어서 지내고 밤에는 내려와서 틈틈이 이제 교인들, 가정들을 신방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미 그 동네의 남자 몇 사람은 이 공산군들에게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편에서 그 마을의 이장님이 이 목사님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한번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논의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 와중에 우리 밤에 조용히 부흥회를 하자고 한 거죠. 그 전쟁통에 그 밤에 거기 부흥회를 하자고 하는 일은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밤이 되자 그 동네 이장의 설득에 따라서 그 이장님의 마당에 모여서 이제 부흥회를 한 겁니다. 이 달빛 아래에서 김 목사님이 한창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 부흥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자꾸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장도 그냥 가더라는 거죠. 이상하다 싶어서 가만히 둘러보니까 공산군 일개 분대가 거의 포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였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부흥에 들어야 될 마을 사람들은 살금살금 다 나가버리고 저 공산군들만 거기 둘러서 있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 공산군들에게 설교를 하자 이래 된 거예요. 네, 뭐 어째도 죽을 걸 저 사람들에게 말씀이나 전하자고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던 설교 내용하고는 좀 다르게 바뀌겠죠. 예. 그런데 갔던 이장님이 아이고 이제 친구 목사 죽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안타까웠는지 살살 숨어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싶어가지고 보니까 총뿌리를 목사님에게 겨눈 그들이 마치 넋이 나간 사람들처럼 듣고 있더라는 거죠. 공산군들이.
한참 듣고 있더니 분대장이 가자. 그리고 또 다 가더라는 거죠. 이걸 스머버서 보고 있던 이 이장과 몇몇 사람이 나와서 목사님을 붙들고 울면서 우리가 신기한 것을 보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신기한 거 보았습니다. 울면서 막. 공산군들이 다가섰을 때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목사님 둘레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군인들보다는 더 많았던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접근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군들이 또 물러간 뒤에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도 또 사라지더라는 거죠. 저는 사실 이런 얘기는 그렇게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건 나름대로 목사님의 감정인데요. 예.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반드시 신비한 방법으로만 나타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자연의 세계에 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신비하게만 내게 관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면 신비주의라고 그래요. 그것도 그렇게 온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합리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합리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이런 사건으로 통해서 이런 감정으로 통해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식이 있는 사람 찾으시는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부유한 자를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슨 건강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직분자를 찾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예? 여호와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유독 더 찾고 계십니다. 왜? 그분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이 16장의 내용과 관련해서 전심으로 회개하는 신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유다의 아사 왕이 오른 초기에는 악한 왕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선한 왕이었어요. 이것을 제가 이 본문으로 확인을 해드리면 분명히 알 수 있겠습니다. 초기에는 이 아사 왕이, 유다 아사 왕이 아주 선과 정의를 행한 왕이었어요.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또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 이 개혁운동, 신앙의 개혁운동을 시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보통 아니고 아주 강력하게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15장 12절 13절 보면 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띄워주시면, 같이 읽읍시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엄청난 계획을 한번 일으키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보통 계획이 아니죠, 저는. 그런데 후기로 가면서, 지금 이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게 이 아사가 36년 통치할 때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세월이 흐른 거죠. 악하게 되면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게 되어진 겁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잘못을 지적하러 온 선견자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을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을 대단히 학대를 했어요.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게 역대하 16장 10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어요. 9절 10절을 읽었는데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솔직히 북쪽 이스라엘의 침공을 받을 때 그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죠. 회개를 해야 되죠, 반드시. 뿐만 아니라 선견자 이 하나님이 찾아와서 잘못을 지적해 줄 그때라도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잖아요.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대로 다시 돌아서는 거죠.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것이, 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사람은요, 비록 연약하고 또 부족한 때에 우리가 잘못한 자리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의 자리로 다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반드시 잘못에 대한 회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고도 그저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안 향하고 그저 사람 보면 그게 뭐 또 체면 국일까 싶어가지고 그것도 감추기도 하고 이렇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면요, 그건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분에게 진심으로 향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회개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란 히브리 원어로 나캄이라는 말이고 슈업이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그 원래의 뜻은 슬퍼하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방향을 전환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회개라는 히브리 원어가요. 그러니까 잘못한 일에 대하여 정말 통탄하고 슬퍼하면서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향하는 거죠. 그게 회개라는 말의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회개를 진심으로 하고 있다는 말은 그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로 향하여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반드시 그런 관계가 반드시 성립이 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죠. 그는 왕으로서 왕궁의 높은 곳을 다니다가 바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는 그 여인을 취해서 범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까지도 최전선에 서게 해서 죽도록 했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 죄악을 강력하게 지적을 했는데, 그는 그 자리에서 막 그대로 거꾸러져 버렸어요. 완전히 거꾸러졌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게 시편 6편 6절에 그의 철저한 회개가 거기 고백이 되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지만 정말 깊은 회개죠. 어마어마하게 깊은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회개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그게 아니고는 이게 안 되거든요. 이렇게 안 됩니다. 결국 다윗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또 능력이 필요할 때 또 능력을 주시고 하셨잖아요. 분명하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아주 대신학자라고 이렇게 불려오지는 사람이 가장 초대의 대신학자는 바울입니다. 바울 다음에 대신학자라고 역사적으로 불리우는 사람은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어마어마하게 방탕한 사람입니다. 일찍이 사생아를 낳고 그 다음에 이방 종교만 이거저거 기울이다가 얼마나 방탕했는지 모릅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30년간 기도를 한 그 어거스틴이 돌아왔잖아요. 철저하게 회개했잖아요. 이 어거스틴의 이 참회록이 세계 3대 참회록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어요? 세계 3대 참회록 중에 하나를 쓴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바울 다음에 두 번째로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우죠. 철저하게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셨고 그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참 오늘날도 안타까운 게 참 기독교의 강단이 이 회개에 대한 용어들 별로 쓰고 있지 않다는 게 참 저는 이거 안타까운 현실로 봅니다. 저도 좀 덜 쓰는 편이고요. 왜? 오늘 현대를 사는 사람들 회개니 이런 게 조금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처럼 여기고 또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사람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의 강단이 거의 회개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게 참 비극적인 현상이라고 여깁니다. 결국 회개라는 용어 제대로 안 쓰고 우리가 회개에 좀 민감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오늘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적다고 하는 것도 오늘 현실이잖아요. 이거 사실이잖아요. 이거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거. 여러분,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서 또 회개 이후에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능력을 또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죄악의 담들을 높여가지 않고 철저하고 민감하게 회개함으로 통하여 그것을 허물어가서 하나님과 사이에 회개하지 않는 어떤 죄악의 담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허물어져 가서 그게 교통이 정말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진지하게 회개했던 사람이 그만큼 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위대하게 일했던 사람도 기독교 역사에는 바로 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이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또 유독이 더 찾는 사람은요, 진지하게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두 번째 내용으로 통하여 한번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요, 여호와를 향하는 사람은 진지하게 기도하는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여호와를 향한 사람은요, 난관 앞에서도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아사왕은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꾸지지 않았어요. 창고에 있는 보물 꺼내서 이웃 다른 나라의 베나다드에게 갖다 주면서 해결을 한 거죠.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이게. 나가서 그는 나중에 이 아주 통풍이라는 어떤 병에 걸려서 그 병으로 통해서
회복을 못하고 결국 죽어요. 아사왕이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통풍의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에게 기도 안 했어요. 다른 짓 했어요. 성경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의원 찾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의사를 찾아가고 또 약도 사 먹고 해야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사가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안 구했다고 아주 거기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 우리나라의 참 유명한 그 주석가인데,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에 보면 여기 의원을 찾아갔다고 돼 있는데, 이것은 주술사 찾아갔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신적인 방법을 하는 그 사람 찾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다가 또 무슨 문제는, 무슨 주술사 찾아가는 미신적 방법을 사용하는 분 찾아갔다는 거죠. 제가 본자를 붙여서 그러네요. 여러분, 신자가 문제를 만났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를 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까지 얘기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 의지 안 하겠다는 말이죠.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죠. 내 능력으로 살겠다는 거죠. 내 수단으로 살겠다는 거죠. 내 요령으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 앞에서 진심으로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향한 사람이죠. 진심으로 구하는 그는 여호와를 향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신자가 진정으로 기도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향하여 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문제 앞에서조차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성경으로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으니까요. 모세가 그러했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능력 있게 사용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에 여호수아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찾으셨고 또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들을 계속 주시고 있잖아요. 다니엘도 이방 나라의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 이런 광고가 붙었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던져졌을 때 사자가 입을 열지 못했던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역시 이방에서 정말 어려움에 만났을 때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함께 해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기도 없이
아주 능력 있는 삶을 산 성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신자에게는 기도가 그처럼 중요한 거죠. 그렇게 우리 기도하자고 그렇게 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향하여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신자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 위하여 찾고 계시는 우리 사람들이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통하여 힘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요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일관되게 주님을 앙망하는 주님이 그분들 찾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연약하고 실수를 했을지라도 진지하게 회개하면서 일어서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났든지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내놓고 기도하면서 살아나가는 성도들,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그런 삶의 자리에 좀 더 한 걸음씩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무한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이 찾으시고 능력 주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는 이런 마음들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언제나 얕은 물가에서 허덕이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에 나아가서 정말 위로부터 주어지는 주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유혹과 죄악과 어떤 불의를 헤쳐나가는 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주를 불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이고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걷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빈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안 보내려 하노라. 언덕을 떠나서 강가에 맺히고 내 주 예수의 내 바다로 내 맘 걷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뱉히고 내 주 예수의 내 바다로 내 맘 걱정하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자 곧 내놓을 저 깊은 데로 나라 망망한 바다로
강가에 뱉이고 내 주 예수 내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네, 주님, 무한한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또한 필요한 말씀을 또 함께 나누는 이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다 탐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아 가시는 이 은혜 속에 있음을 깨달아서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가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하시고 또 힘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감사해서 드리는 이 각종 어떤 이 헌금들을 귀한 복음 위하여 서여지도록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시고 또 성도들의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또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을 영육간에 강해지는 이런 은혜를 두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 학교가 당면에 있는 이 귀한 일들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시간 되겠습니다. 좀 보시면 계속해서 철저한 방역 준수하며 우리가 예배에 열심히 또 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그대로 영상으로 진행되고 대면으로 모여지면 또 반드시 광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임직을 위한 피택자 교육 어제도 하루 종일 이루어졌는데 오늘도 1시부터 하겠습니다. 1시부터 또 계속하고 또 이번 오는 토요일 날 또 계속 하루 종일 있습니다. 철저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철저히 또 시험도 칩니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 주일입니다. 또 절기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에 감사가 나와서 감사하는 이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좀 변화가 없습니까? 화면이 더 밝습니까? 안 밝습니까? 그래서 저는 화면이 다르네요. 누가 그렇게 말씀해 주실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영상 이 시스템을 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여러 부품들을 새롭게 해서 이제는 아주 밝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광고가 다 됐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을 이루어 주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고 뜻을 이루어 주시다. 하늘에
주의 마시고 악에서 몰아소서. 내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또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